안녕하세요. 향기솔입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 역사 가운데 나타난 많은 분파들 중 몬타누스 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몬타누스 파라고 불려지기도 한 일단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여전히 카톨릭 교회와 관계를 맺으면서도 그 안에서 개혁을 이루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분파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면요. 분파주의는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죄입니다. 초대교회를 기점으로 분파주의의 발전을 추적하고 기독교계의 주요 교파들을 보면 많은 교파들이 처음에는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려는 뜻을 품었지만은 그 과정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많은 것들을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에 주어진 교회의 모델이 주어진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됨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세상에 충만하게 증거되어서 요한복음 17장의 주님의 기도가 성취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육신의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들의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을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 마음을 기울이는 사람들은 진지하게 생각해 봅니다. 기독교의 2000년 역사 속에는 수많은 세월 동안 많은 우여곡절과 수많은 변화를 거듭해서 오늘날의 교회가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분파주의도 활동했던 그 시대의 상황에 비추어 보아서 평가를 해야만 합니다. 몬타니스트 또는 몬타누스파 또는 몬타주의로 불려지는 이러한 일단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그 몬타누스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몬타누스는 본래 소아시아의 부르기아 지방의 작은 마을인 아르타바우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그는 원래 시벨레에 있는 이교 사원의 사제였습니다. 그가 156년경 기독교로 개종하여 가톨릭 교회의 사제나 주교의 직위까지 오르지 않았나 하는 추정을 합니다. 몬타누스는 기독교로 개종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 스스로 성령의 대변자로 자처하였습니다. 몬타누스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가 자기에게 임해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보혜사 성령께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자처하였습니다. 성령께서는 자기를 황홀한 지경에 사로잡히게 한 다음에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 자기 말은 개인의 말이 아니라 보혜사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몬타누스는 보혜사의 활동 사업과 자기 자신을 보혜사로 동일시하는 주장을 하였는데요. 이때 소아시아의 여선지자들로 자처하는 프리스길라와 막시밀라가 몬타누스와 합세하였습니다. 이 두 여인은 이상한 황홀경에 빠진 상태에서 자신들의 의식을 잊어버리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들 두 여인의 예언적 활동은 몬타누스 교회 내에서 동정녀 지위로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다 결혼했던 그러한 여인들이었고 남편을 버린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같은 두 여자들의 예언 활동과 몬타누스의 성령의 활동은 소아시아를 중심한 여러 교회는 물론 서방 교회까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들을 마귀의 집단으로 거부하는 층과 또 하나님이 보낸 시대적 개혁 운동으로 보려는 상반된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부르지아 지방의 주교들이 172년경에 회의를 열고 저들을 유죄로 판결하고 교회에서 금지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회의는 사도행전 15장의 사도들의 회의 이후 최초로 모인 공식 회의가 됩니다.
몬타나스는 자기가 동방교회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은 사탄적 결정이라고 보고 서방교회에 자기들의 입장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서방교회 이레니우스는 동서방교회의 화평을 생각하여 몬타나스의 호소를 묵살합니다. 이렇게 되자 몬타나스는 모든 교회로부터 완전 분리하여 독립교회를 형성합니다. 몬타나스의 후계자 데오토투스는 보다 철저한 조직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자기 종파에 속한 이는 푸뉴마티코이, 즉 영적인 자들이라고 하고, 일반 교회 추종자로 성령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푸시키코이, 즉 육적인 자들이라고 부르면서 자기들 스스로 우월감을 갖습니다. 이제 몬타나스파의 주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몬타나스주의자들은 정통 기독교의 가르침과 사도들 신앙의 근본 진리에 대하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서 제정한 교리나 계율 등은 믿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리나 계율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고로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교회를 통하여서만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또 신앙생활의 근본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보겠습니다. 경건한 신앙에 대해 말할 때 교회주의자들은 교회 제도나 교리에 익숙한 것을 말하지만은 몬타너스주의자들은 경건한 삶이 곧 신앙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육체의 정욕을 극복하기 위해 금식을 많이 해야 하고, 결혼은 일생에 한 번으로 족하며 재혼을 금지하였습니다. 또한 주님의 영인 성령을 믿는 자는 다 똑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였습니다. 교회 결정은 다수의 주교들에 의해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오히려 신령한 성령의 사람들이 다 동일한 제사장적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활동을 일정한 형식 안에서만 활동하는 것처럼 제한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또한 사죄의 권한은, 즉 죄를 사하는 권한은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사죄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그 사죄권을 성자에게 주셨습니다. 성자는 그 사죄권을 성령 받은 사도들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성부, 성자의 사죄권은 성령을 통해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죄의 권한, 즉 죄를 사하는 권한은 가톨릭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들은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믿었습니다. 이제 몬타너스파의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들의 운동은 교회가 몸이 건조한 의식주의로 흘러가는 데 반응하여 엄격하고 청순한 신앙운동을 회복하려던 청교도적 개혁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부들 중 박학다능한 터툴리안도 그의 마지막에는 이 운동에 가담했으므로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2세기 후반기에 시작하여 소아시아는 물론이고 동방, 서방까지 영향이 확대된 채 6세기까지 지속됩니다. 3세기에 이르러 카르타고에서 터툴리안의 지도로 번성했습니다. 이 운동은 9세기까지 존속했음을 시사하는 증거가 없지는 않지만 5세기, 6세기에 거의 소멸되었습니다. 그런데 몬타너스파의 강한 주장 중 하나가 기성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정치적 박해까지 받습니다. 그리하여 콘스탄틴 황제 때는 예배 장소를 박탈당합니다. 또 550년경에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멸절 상태에 있는 몬타너스파를 이단들과 함께 집안에다 가두고 불을 질러 소멸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몬타너스파에 대한 운동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먼저 비판적인 시각입니다. 비판적인 시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사도의 계시가 자기들에게도 계속 주어진다고 한 것은 특수 계시와 일반 계시를 구분하지 못한 주장이라는 것이 비판적인 시각입니다. 또 참된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성령의 무리들만이라고 강조함으로써 스스로 영적 엘리트 의식에 도취되었다는 것이 또한 몬타너스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입니다. 또 믿는 자가 박해 때는 순교로, 평화 때는 금욕적 생활로 믿는 자의 미덕을 보여야 한다고 해서 자세한 생활 규칙을 만들어 준수토록 함으로써 금욕주의적 신앙으로 기울어졌다는 것이 또한 몬타너스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입니다. 또 지나친 말세 사상 강조로 현세의 의미와 사명을 강조하는 데 소홀하였다는 것이, 즉 종말론적 사상의 강조로 인해서 현재의 의미와 현재 사명을 강조하는 데 소홀하였다고 하는 것이 또한 몬타너스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입니다. 이 같은 비판은 물론 타당한 말이기도 합니다. 이제 몬타너스파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알아보겠습니다. 몬타너스 운동은 이 교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기독교 안에서 교회의 개혁과 믿는 자의 경건 생활을 찾으려는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교회 내 갱신 운동을 같은 교회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 저들을 정죄하고 파문한 것은 지나친 감이 많습니다. 또 오늘날도 개별 교회마다 보면 성령에 사로잡힌 능력을 구하기보다는 제도와 조직의 힘 안에서 그 능력을 의지하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 몬타너스파는 최초의 의로운 길을 찾으려고 한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오늘날 몬타너스파의 부분적 요소만 가지고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면을 다 보면서 이들의 잘못된 주장이 그 시대의 상황을 고려할 줄 아는 겸손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몬타너스주의자들의 저서들은 교회 저술가들이 남긴 간단한 언급들을 빼고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 운동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주요 자료는 유세비우스가 쓴 교회사, 즉 히스토리아 에클레시아스티카를 비롯해서 터툴리안과 에피파니우스의 글과 비명, 특히 프리지아 중부에서 발견된 비명들, 즉 비석들입니다. 이 운동은 소아시아로 퍼져나갔는데 비명들의 기록에 의하면 많은 마을들이 거의 몬타너스주의로 개종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열정이 시들어지자 주로 농촌 지역에서만 몬타너스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몬타너스의 예언은 새로운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참된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하는 말이 성령의 소리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가 성령의 마지막 계시를 가지고 있다는 몬타너스의 주장은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가르침에 부족함이 있으며, 따라서 교회는 보다 완전한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을 갖고 있음도 분명해졌습니다. 몬타너스주의의 또 다른 중요한 면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기대였는데 그 재림이 임박했다고 믿은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몬타너스주의자들만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경우에는 그 신앙을 퍼뜨려 대중 부흥운동을 벌였다는 점에서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예루살렘이 이 땅 곧 프리지아에 있는 페푸자와 티미온이라는 두 마을 사이에 들판에 곧 내려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언자들과 많은 추종자들이 그곳에 갔고 많은 그리스도교 교회들이 거의 버려지다시피 하였습니다. 몬타너스주의는 예언하는 열정 외에도 엄격한 도덕률을 가르쳤습니다. 금식 기간을 늘리고 순교를 피하지 않도록 했으며 혼인을 장려하지 않았고 재혼은 금지했습니다. 이 분파가 중요하게 된 것은 아프리카의 카르타고에서였습니다. 그곳에서 몬타너스주의로 개종한 사람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인물은 터툴리안으로서
그는 206년경에 몬타누스 주의에 관심을 갖게 되어 212년에서 213년에는 마침내 로마 가톨릭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는 가톨릭 주교들이 도덕적으로 부패했다고 생각하고서 주로 몬타누스 주의의 엄격한 도덕률을 지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몬타누스 파에 대해서 몬타누스 주의에 대하여 몬타니스트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몬타누스에 대해서 여러 각도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우리는 알아봤습니다. 이제 몬타누스 개인과 몬타누스가 속했던 페푸자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베소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페푸자의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페푸자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그 페푸자의 페푸자 교회가 있었습니다. 몬타누스는 그 교회에 나타났고 그는 본래 이방 종교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몬타누스는 두 여인을 데리고 와서 교회에 소개합니다. 한 여인은 프리스길라였고 다른 여인은 막시밀라였습니다. 이 두 여인은 남편을 버리고 몬타누스를 따라다녔습니다. 그 여인들은 예언자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이상한 말로 기도했습니다. 오순절날 있었던 방언이라고 말했습니다. 몬타누스는 이것이 보혜사 성령의 역사라고 설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추종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그 보혜사 성령이 자기 자신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좀 이상했지만은 대단한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그의 말을 믿지 못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신자들은 몬타누스에게 빠져버렸습니다. 몬타누스는 아주 엄격한 생활을 요구했고요. 금식을 자주 하고 재혼을 금지했습니다. 페푸자 교회에서 가장 작은 사람도 달빛보다도 빛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고행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페푸자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페푸자 교회 주변 사람들도 몬타누스에게 모여들었습니다. 몬타누스의 영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몬타누스는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세례를 베푸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라고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이름 대신에 몬타누스와 프리스길라의 이름으로 라고 세례를 주기도 했습니다. 몬타누스는 천년왕국이 페푸자 근처 큰 들판에 세워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를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실망했습니다. 몬타누스는 나중에 미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목을 메고 자살하였습니다.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허탈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영향력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의 율법적 삶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몬타누스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이었습니다. 몬타누스 개인과 몬타누스가 속했던 교회에 대해서 페푸자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던 분파들 중 몬타누스파에 대해서 알아봤으며 또 추가해서 몬타누스 개인의 삶과 몬타누스 개인이 다녔던 페푸자 교회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이러한 분파들을 통하여 오늘날 신앙의 방향을 잡아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게 하고 과거에 잘한 것들을 장려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역사를 주목하고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미래를 설계합니다. 향기소리 시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